안녕하세요. 이영현의 지식 한 스푼입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낯선 땅에 짐승처럼 팔려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 3700년 전 현대의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은화 20개에 팔려간 소년, 그러나 훗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남자,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흔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피냄새와 눈물, 그리고 거대한 역사적 음모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눈치 없는 철부지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도를 넘는 편애 속에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형들이 자기 발 아래 엎드리는 꿈을 꿨다며 자랑질을 일삼던 소년이었죠. 결국 그 오만함은 끔찍한 대가를 치릅니다. 뜨거운 사막의 구덩이 속에 던져진 채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공포를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살려달라는 비명은 광야의 바람에 흩어졌고 그는 결국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요셉은 이름도 신분도 없는 톱니바퀴 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는 낯선 언어와 문화를 미친 듯이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경호대장 포티파르의 집에서 밑바닥 일부터 시작해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 자리에 오르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포티파르 아내의 유혹과 그 거절의 대가로 돌아온 모함. 결백을 주장할 힘도 없는 노예였던 그는 다시 차디찬 감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억울함에 치가 떨리는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의 기괴한 꿈을 해석해내며 죄수복을 벗고 화려한 제상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기묘한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시기의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찬란한 피라미드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힉소스라고 불리는 이방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토종 대기업에 갑자기 외부 세력이 들어와 경영권을 장악한 상태였죠. 요셉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가 이 힉소스 세력과 결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 이름을 쓰고 현지 사제의 딸과 결혼하며 철저하게 자신들을 세탁했습니다. 동시에 요셉의 무리는 하피루라고 불렸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 무법자 혹은 사회 밑바닥 계층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대목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성경의 영웅이 사실은 사회적 소외 계층, 즉 루저들의 집단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묘한 해방감을 줍니다. 요셉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세상이 버린 자들이 어떻게 역사의 중심부로 파고드는지를 보여주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요셉은 아주 이상한 인물입니다. 한국이나 동양의 서사에서는 대개 집안을 지키는 장남이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집을 떠나 소식이 끊겼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막내였습니다. 변방으로 밀려났던 자가 돌아와 중심을 구원하는 이 역설적인 서사는 당시 가부장적인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신의 선택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던 이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당신에게 요셉이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신의 선택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던 이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이민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들 중 누군가가 미래의 우리를 구원할 재상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권력을 잡고도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진정한 존엄성은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 낮은 곳을 살피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며 전 국민을 굶주림에서 구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감옥에서 굶주려 봤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제 이 서막의 끝에 숨겨진 가장 소름 돋는 전환을 말씀드릴게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 요셉이 나타납니다. 형들은 벌벌 떨며 죽음을 기다렸죠.
하지만 요셉은 복수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려 했던 거대한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반전은 요셉의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요셉의 영광이 사실은 400년 노예 생활이라는 잔인한 역사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이 지독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주원준 책 구약의 사람들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